잃은 자여, 수많은 생각에 죽어있는 자여, 밖에서 들리는 날 부르는 음성, 내 이름 부르며, 내 이름 부르며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 내가 죽어 있었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갇혀진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내가 죽었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지금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 내가 죽어 있었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 내가 죽어 있었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죽어 있었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부활의 아침에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하루가 아닌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미련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자는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아멘.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의의 죄라고 포장하며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귀한 종들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완악했던 길에서 돌이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멘. 15일에 있는 선거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화목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여. 성전에서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지금 비록 모이진 못해도 있는 곳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쉬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고 흩어져 사는 사역들을 통해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 육신의 모든 연약함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성도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영교회 성도들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광스럽고 기쁜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아멘. 고맙습니다. 설교자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중요시해야 할 설교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탁월하다든지 다른 때보다 은혜로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활절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놀랍고 가장 가슴 뛰는 말씀을 전하는 절기인데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가운데 오늘 맞이한 이 부활절이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활절이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듯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던 가정에서 사상 초유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던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부활절이지만 이 시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우울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요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죠?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박제된 부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라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가슴이 설레이긴 하지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우리가 기뻐하고 있지만 과연 내 마음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부활절 메시지가 그냥 부활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의 백성들이 자아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듯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는 하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흥분하며 기쁨으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 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주의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두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도중이지만 그 엠마오로 가던 길 거의 다 갔지만은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며 한밤중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장면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교회가 맞이한 부활절은 너무나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이틀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충격적인 일을 당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만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리고 가시멜 유관에서는 그 진홍빛 같은 피가 흐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어 있던 토요일에 제자들에게는 그날은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제자들에게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모두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노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그저 문이 없듯이 투명하듯이 그냥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발생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의사도 상담가도 배우자도 연인도 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내면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부활의 주님,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왔지만은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던 큰 돌문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직감하기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문을 향해 달려가죠. 달려가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의 몸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수건은 따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가? 대제사장들은 경비병을 시켜서 무덤문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도 없고 돌문도 굴러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이것을 알았지만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울고 있다가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무슨 뜻이죠? 주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천사를 보면서도 천사인 줄 알지 못했고 우리 주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넋두리 같은 말을 남길 뿐입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뭔가 인기척이 느꼈던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 찾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왜 우느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계속해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리다라고 하는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요. 자기심으로, 그러면 알려주면 자기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장신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마리아가 옮길 수 있단 말이야. 옮기지도 못할 거면서 자기가 옮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이 너무 크고 슬픔이 너무 크면 그 눈물 때문에 현실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천사들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을 터프타임이라고 그래요. 터프타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불안에 쌓여있는 사람만 보면 다 감염원처럼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 득실되는 것처럼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터프타임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마리아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비로소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얘기를 듣고 그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시인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과 모든 고통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조소를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가치가 있는지 비로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눈앞에 나타나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다 못해 무서웠을까요? 저 같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죠.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 무서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졌던 큰 기쁨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터프타임을 지나고 계십니까? 토요일 어둠의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일어나라 한 것입니다. 미문 앞에 있는 한진배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 명하심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죠.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야고보로 사도를 죽이니까는 기뻐했어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생각하고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죽이려고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마침 6월절이라서 그때 죽이지 않고 6월절 후에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명절이기에 그날에 가장 큰 명절에 베드로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듯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곳은 패스오버를 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가정에는 들어가서 그 장자와 짐승의 첫 것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던,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걸, 유월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 그 유월절 밤에 베드로의 손에 있던 쇠사슬은 벗겨졌고 쇠로 된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뿌림 받은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는 어둠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는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묶고 있던 가난과 슬픔의 죄사슬이 벗겨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평안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겁고 좋은 일도 많고 기쁘고 감사한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좋은 일들, 즐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하고 다 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까지요? 생각보다 빠른 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허무한 거예요. 죽음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심장이 멈추고 폐가 제 기능을 잃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죽음 이후가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쇼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두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처럼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죽는 순간에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죽는 순간의 환희와 즐거움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사셨죠? 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프리뷰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겠지만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기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거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솔직히 좀 두렵긴 하지만 저도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죽는 순간 우리의 몸은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성경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을 이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려고 찾아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죄악이 무너지게 되며 주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저는 비록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천국과 지옥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난 천국과 지옥 그것만큼은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봐야 됩니다. 죽는 순간을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생각도 아니에요. 사실은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그 순간을 피할 수만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 너무 삶이 힘든 터프타임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이 터프타임을 지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온 세계가, 거의 온 세계가 이 터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갑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 부활하신 주.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렇게 우둔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냥 콩 이렇게 머리가 큰데 이렇게 꿈밤이라도 한번 주고 싶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불안하고 죄짓고 이 복잡한 내 몸 안보다도 더 복잡한 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슬픔이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지 못합니다. 토요일 다음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다음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과 같은 죽음과 절망의 마음이 있더라도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며 이미 쇠사슬이 우리에게 벗겨졌고 새 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의 문이 굴려져 있다는 걸 믿으며 주일 아침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못 박혀 축 늘어진 손이, 주님의 손이 힘을 얻어 움직이고 파열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감겼던 주님의 눈이
떠지며 굳었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며 세마포 그곳에서 주님의 몸만 빠져나와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물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가 메시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힘을 다하여 드리는 부활절 헌금과 제목을 붙여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가실 때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계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 녹화는 주일 오전 9시 일부 예배이며 녹화된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예수양교회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양교회 채널에 올려진 예배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낮 12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마치셨을 겁니다. 어제로 가져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시면서 경필대에 있는 곳에 좀 여러분이 이름을 써서 내주시면 여러분 선물을 교회에서 드리고 이제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 수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렸거나 하신 분들 혹은 금요일날 한밤의 기도회를 드렸던 그런 가족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전시도 하고 또 선물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61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난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3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